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 JBF를 섬기고 있는 김모세 목자입니다. 귀하신 선교사님, 또 목자님들 이렇게 뵐 수 있어서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의의 제목을 청소년의 분노와 용서로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복수당하는 부모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복수를 당할까요? 모든 것을 바쳐 양육했는데 돌아온 것은 배신과 또 배반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들의 바람은 자녀가 공부를 잘하는 것일 겁니다. 그렇지만 자녀들이 가장 듣기 싫어한 말이 바로 공부해라 라는 소리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우리 자녀들은 노엽게 여기고 화를 내곤 합니다. 청소년의 분노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청소년이 지니고 있는 몇 가지 특성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청소년들은 갑자기 이렇게 신체적인 성장을 하게 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에서 30년 가까이 교직에 있었는데 방학을 지내고 나면은 아이들이 5cm, 10cm 이렇게 커서 오는 것을 자주 보았습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은 이제 정신적인 이유, 제2의 탄생이라고 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기성세대들에 대한 거부, 반응 현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짜증을 잘 내고 또 청소년들과 이렇게 대화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뭘 물어봐도 예, 아니요, 그리고 끝입니다. 대화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런 것도 청소년들 중에 한 특징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흔히 청소년기를 가리켜서 질풍노도의 시대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표현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학교에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는 중에 특히 과학을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비판적 사고를 하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계시면 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렇게 혼란한 것인가? 의문을 갖게 됩니다. 또 세상과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자정체성의 혼란을 겪기도 하고 그런 영상 매체에 쉽게 빠져들고 또 중독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엄마와 스마트폰 갖고 이렇게 싸우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다른 한편으로 청소년기는 영적 감수성이 매우 풍성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은 청소년기에 예수님을 영접한 그 비율이 청소년기에 가장 많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왜 분노를 하는 걸까요? 앞에 특징에서 잠깐 살펴보았듯이 그 시기 자체가 분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무의식적인 나의 표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내면 가운데 뭔가 억압되어 있는 것들이 표출되어 나온다. 정신분석학에서는 리비도, 성충독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리비도가 충족되지 않으면은 신경증, 강박증, 공포증, 폭발장애, 울분장애 등으로 발전해서 정신장애를 일으킨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할 때 분노가 생긴다고 했고 어떤 면에서 우리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여러 가지 분노의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
에서와 야곱의 갈등과 분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서와 야곱은 복중에서부터 갈등하고 분노하고 경쟁을 했습니다. 간발의 차이로 장자권을 빼앗긴 야곱은 틈만 나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팥죽한 것으로 장자권을 사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이를 뒤늦게 알게 된 에서는 심히 분노하여 야곱을 반드시 죽여버릴 거야! 아주 크게 분노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하여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서 20년 동안 고생을 많이 합니다. 거부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또 그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아서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겨우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갑니다. 20년 만에 형 에서와 야곱이 화해를 하게 됩니다.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볼 때에 마음에 생긴 이 분노, 갈등, 이건 결코 쉽게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20년 이상 갈 수도 있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이런 분노와 갈등은 가족 관계에서 매우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형제 간에 이런 분노와 갈등이 심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분노를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분노는 권능과 위엄의 상징입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도 완악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화를 선포하셨습니다. 청소년들의 분노 상황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의 경우입니다. 한국 청소년들은 삶의 만족도가 매우 낮습니다. 반면에 자살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옵니다. 이건 뭘 얘기냐 하냐면은 한국 청소년들은 내면에 분노가 가득하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한 설문조사 내용이 있습니다. 2017년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각 나라 대학생들 1000명을 대상으로 3가지 문항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당신들의 고등학교 생활이 어떠했습니까? 함께하는 광장이었습니까? 거래하는 시장이었습니까? 사활을 건 전쟁터였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사활을 건 전쟁터라는 응답 비율이 한국은 81%, 중국은 42%, 미국은 40%, 일본은 14% 나왔습니다. 한국, 중국, 미국, 일본은 세계적으로 경쟁이 제일 심하다는 나라들인데, 그 중에서도 한국은 단연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인종차별이나 빈부 격차, 총기 난사 이런 것들이 종종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8년 2월 14일 플로리다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사명 17명, 부상 35명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범인이 바로 고등학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고등학생은 입양아였고 자폐 증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집에 있는 총을 자랑하고, 또 한 번은 총탄환을 가지고 와서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막 해서 퇴학을 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로 인해서 이 학생은 굉장히 억압과 분노가 내면에 가득해서 총기 난사라고 하는 극단적인 표출을 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런 청소년들의 분노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은 그 용서를 통한 분노 해소, 용서를 통한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용서에 대해서, 용서의 가장
원형, 본래적인 모습, 참 용서의 모습은 예수님의 십자가 용서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용서의 기도야말로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용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 용서의 기도에서 사랑이 나옵니다. 사랑도 결국은 용서의 다른 모습입니다. 용서와 사랑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말은 쉽지만 실제 용서를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 간에는 용서는 신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면 신적인 경지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로 용서는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숭고하고 가장 거룩한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대상관계 측면에서 용서를 이렇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이런 분노, 갈등, 마찰 이런 것은 관계의 왜곡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갈등도 결국은 관계의 왜곡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게 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관계의 왜곡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분노가 발생하고 치고받고 싸우다가 전쟁을 하게 되는 것도 결국은 관계의 문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대상관계에서는 자아관계, 의식적인 나와 무의식적인 나, 또 대인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대신관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로 이렇게 보는데 이 모든 관계의 가장 기본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대신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대신 관계가 회복된다면 거기에서 수평적인 인간 관계도 회복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용서의 치료적 효과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외과 전문의이신 이병욱 박사께서 의학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40대 여성분이신데 남편이 사업에 부도해서 마음에 큰 병을 얻었습니다. 자기에게 말도 안 하고 빚을 내 가지고 사업을 크게 벌리고 망하기를 수차례 했습니다. 이거 스트레스가 돼 가지고 처음에는 자궁 경부암했다 수술을 했는데 또 1년 만에 간으로 전이가 되어 간을 이식해야 할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됐습니다. 이때 이병욱 박사가 내린 처방이 남편을 무조건 용서해라, 용서 처방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용서를 해가지고 병이 나을까라는 의아심이 생기는데 3년간 그렇게 해서 쭉 추적하고 투병을 했는데 3년 만에 이렇게 완치가 된 사진 MRI 결과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병욱 박사는 얘기합니다. 용서는 응어리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 용서야말로 내 몸을 살리는 아주 좋은 습관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자녀 교육 측면에서 용서, 또 자녀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분노를 해소할 것인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랄프 윈터 박사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기초로 4단계 전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제1단계는 예루살렘 전도입니다. 같은 문화,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내에서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을 전도하는 겁니다. 한인, 우리 미주 한인 가정에 적용을 해보자면은 미국에서 같이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직계 가족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예루살렘 전도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유다 단계인데
동일 한국말, 한국 문화를 쓰고 있는 일가 친척들에게 전도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전도는 한인 가정의 일세와 언어 문화가 약간 다른 1.5세대들에게 전도하는 겁니다. 네 번째 단계 땅끝 전도는 한인 가정의 일세와 언어 문화가 완전히 다른 2세들. 이것은 우리 지금 미국 선교사님들 비유하자면 우리 선교사님들은 다 한국에서 성장해서 한국 언어를 잘 쓰지만 또 한국 문화에 젖어 있지만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은 한국말이 외국어입니다. 한국 문화도 외국 문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와 또 자녀들과 부모 사이에 일치하지 않는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바로 이 자녀들이야말로 땅끝에 해당한다. 그래서 랄프 윈터 박사는 자녀 전도, 이 선교의 1순위다.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과 같은 것이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캠퍼스 우리 지성인들을 선교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그에 못지않게 우리 자녀들이야말로 선교 1순위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다 하는 이런 자각을 해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녀를 교육하기 위해서 한 사례를 들고자 합니다. 저희 광주센터의 사례입니다. 광주센터 한 형제인데 굉장히 아주 게임을 너무나 많이 해서 게임 중독 상황까지 갔습니다. 거기다 음주 흡연, 고등학생 때 음주 흡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수업도 안 하고 친구들 괴롭히고 그냥 공부 못하게 하고 또 남폭에서 지나가다가 나무 대문 문짝 발로 차고 막 부시고 시비 걸고 막 그런 일이 아주 비일비재했습니다. 한 번은 꼭 오늘 같은 날입니다. 내일이 어버이날이죠. 어버이날인데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하는데 이 녀석이 친구들하고 술을 마셨어요. 진탕 마시고는 술을 얼마나 마셨는가, 많이 마셨는가 몸에서 열이 나니까 옷을 하나 둘 이렇게 벗기 시작했는데 완전히 알몸이 되도록 다 벗고 집에 왔답니다. 부모님이 그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리게 아직 안 되겠다, 심각하다 해가지고 그냥 이 아들을 붙들고 그냥 목자의 심정으로 야 네가 그러면 되겠냐 울면서 그냥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겨우 마음을 좀 진정시키고 이제 해병대에 또 갔다 오게 했습니다. 해병대를 갔다 오고 해서 이제는 정신을 좀 차려서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지금 열심히 지금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볼 때에 자녀야말로 가장 중요한 양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 아들의 예를 또 들어보고자 합니다. 제 아들도 게임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전에 시험 보고 왔는데 지금 내일 또 시험을 봅니다.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데 시험 공부는 안 하고 2시간, 3시간 게임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고 화가 나가지고 얼마나 꾸짖고 책망하고 때리고 막 했습니다. 그러나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계획성이 없다고 제가 생활 계획표를 짜서 주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제가 제 집에 이 정신봉이라는 몽둥이가 있습니다. 그걸로 그냥 빠따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아들 방에 가면은 정리정돈이 안 돼서 그냥 지뢰밭과 같이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날마다 전쟁터와 같이 싸우고 했는데 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야,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관계를 회복하는 게 필요하겠다 해서 쉬는 시간에 뒷산에 이렇게 산책을 하기도 하고 앞에 초등학교가 있어서 이렇게 운동을 하기도 하고 또 한국 고유의 그 부자간의 목욕 문화가 있지요. 아들 데리고 목욕탕에 가서 등도 밀어주고 아빠 등도 밀면서 이런 스킨십을 통해서 부자간의 정을 나누고
또 가까운 곳 이렇게 여행을 이런 걸 통해서 부자 간의 이게 관계가 이렇게 회복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서서히 변화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대학에 올라가면서부터 몰라보게 변화돼서 대학에 올라가서 이 아주 리더로서 열심히 이렇게 섬기고 또 어느 날 선교사로 간다고 해요. 그래서 그래서 독일 선교사로 가서 1, 2년 있다 보니까 결혼한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것인가 이거 신앙이 어떻게 이상해진 거 아닌가 했는데 여기 지금 사진에 뒤에 빼꼼히 내다보기는 저희 며느리인데 며느리가 이 아들보다 나이가 한참 많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손주들까지 보았는데 지금은 아주 지금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모범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섬기고 선교 역사를 섬기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니 이 아들이 진짜 효자구나. 제 믿음으로 이 아들 장가 보내고 유학 보내고 한다면 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이렇게 변화돼서 이렇게 유학도 가고 선교 가정도 이루고 손주들도 낳고 이게 참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광주 JBF 간단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광주 JBF 일반적으로 주일 예배, 토요 모임, 수양회, 절기별 활동 등을 합니다. 일주일 동안 학교 생활로 피곤하고 지친 아이들과 같이 토요 모임을 통해서 많이 풀고 새 힘을 덧입고 합니다. 토요 모임 중에 용서 집단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한 그 형제인데 이 형제는 초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심한 무시당하는 말을 들었답니다.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선생님이 아주 무시하는 말을 아주 의도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만 생각하면은 지금도 이 용서 집단 활동할 때 한 9년 정도 지난 상황이었는데 9년 전의 일인데도 그때의 일을 생각하면 분노가 끌어오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라고 안 하고 그 사람이라고 불러요. 그 사람, 선생님이라고 안 해요. 그래서 이 형제를 대상으로 이게 집단 활동을 했습니다. 집단 활동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 다루기, 감정 다루기, 또 행동 다루기 이런 활동을 통해서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얼마 전에 만나서 물어봤더니 이제는 그 선생님 그냥 용서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걸 통해서 감사가 되었습니다. 청소년을 가리켜 미래의 희망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성경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모임은 10만 명 선교사 파송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10만 명 선교사 파송의 주역이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 자녀들이 이 역사의 주역입니다. 유럽 수양회나 또 미국 수양회 가면은 우리 2세들이 앞서서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 귀하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2세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할까요? 앞서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 우리 2세들, 청소년들의 내면에 있는 분노를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또 자녀 교육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왜곡되어 있는 관계를 회복함으로 우리 청소년들을 선교 동력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온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실 줄로 믿고 또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